네, 오늘 저희가 함께한 하나님 말씀은 다시 복음 5번째 시간으로 복음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라라고 하는 도전을 받습니다. 직장에서는 끊임없이 성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나를 증명하라고 요구받고요. 사회에 가면 또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당신이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하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지요. 열매가 많으면요, 우리는 우쭐해집니다. 반대로 열매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굉장히 위축이 되지요. 자, 이런 사고를요, 성과주의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주의는요, 교회 안에도 이미 들어와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요구가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또 어떤 봉사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고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지라고 하는 양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의 실적을 보시고 나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은연중에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을 그런 방식으로 보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능해지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에 가면은요, 아주 유명한 본문인데 열매로 알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뭘 이야기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맺는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그 나무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열매로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린 성경을 읽을 때 맥락을 굉장히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6절이 나오는 맥락이 뭐냐라고 하면은요, 거짓 선지자가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경우에 누가 거짓인지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기준으로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거짓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거짓된 가르침인지 진짜 제대로 된 가르침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구별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맥락에서 떠나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여부랑 연결시킵니다. 열매가 많으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열매가 있으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고 열매가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 본문을 읽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어떤 거가 될까요? 여러분, 사람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 전체, 심지어 구원의 여부까지 결정하려는 흐름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평가하고요, 나 자신을 볼 때도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큐티를 얼마나 하고 있느냐, 주일 성수를 잘 하느냐,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보고 그게 잘 되고 있으면 나의 구원도 확실한 것으로, 그러나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나의 구원조차 흔들리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더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더 믿음 좋은 것 같고 더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무서워서 교회 나옵니다.
그럼 무서워서 성경책 읽습니다. 두렵고 떨려가지고 어떻게든 내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을 드러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의 본성이 이런 성과주의, 눈에 보이는 결과를 너무나 좋아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주제를 더 진지하게 다루기 전에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열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사람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내가 복음을 온전히 경험했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이 내 속에 있다면 이 신앙은 반드시 드러나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의 행동의 영역에서, 우리의 관심의 영역에서 우리의 손과 발에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열매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문맥을 보면은 이 열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통해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그리고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끊어지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매 맺는 비결이 그분 안에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8절까지 설명한 다음에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거기서 맺히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9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1절과 12절에 열매가 등장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이 나오고요, 하나는 사랑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다음에 첫 번째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는 거죠. 이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가 희락이었고 두 번째 열매가 사랑이었는데요,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지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성품에 대한 말씀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열매는 우리의 성품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취와 성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는 우리의 중심에, 성품에 일어나는 변화들, 이걸 바로 여기 나오는 열매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속에서 구현되어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목적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한복음 15장의 열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는가? 궁금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하고 있었죠. 자, 여러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이야기하죠. 포도나무의 원줄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 포도나무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가지인 내게 그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네가 노력하고 네가 애쓰고 네가 훈련해가지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나오는 것들로 내게 열매가 맺히는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열매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본문에 있는 이 열매라는 걸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주보를 이렇게 딱 펼쳤는데 이 주보에서 복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와, 오늘 설교는 나보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라는 내용일 거야 라고 지레 짐작을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늘은 귀를 닫고 빨리 자야지, 혹시 듣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거나 앞으로 삶이 더 피곤해질 수 있으니까 그만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절대 여러분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니까요. 열매는 눈에 보이는 어떤 성취,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라고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품 안에 맺혀져야 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고 예수 닮기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예수님을 닮기 위한 성령의 열매들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맺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첫 번째를 보면은요,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5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포도나무와 가지가 여기 등장하는데요, 여기 가지가 혼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올해 포도송이를 좀 많이 맺어야겠다라고 가지가 혼자 생각을 합니다. 결단을 해요. 이번에 많이 좀 맺어가지고 우리 주인을 좀 기쁘게 해야지라고 지가 생각하고 지가 결정을 합니다. 올해는 좀 내가 훌륭한 가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올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지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가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했다고 실제로 그 가지의 그 열매가 맺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가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일인 거죠. 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나무에서 생명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뿌리에서 올라온 물과 양분을 이 나무에서 가지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공급되었을 때 그 가지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가지가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이 가지에게 임해가지고 이 가지의 열매를 만들어 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독특한 표현인데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 단지 그냥 그 장소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인데요, 머문다, 관계를 하며 거한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는 합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줄기가 이 가지를 꼭 붙들고 이 가지와 함께하기를 선택하고 이 가지 안에 머물기를 정하여 거기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거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하라라고 하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에 다리를 좀 걸치고만 있으면 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 와가지고 2시간 정도 있기만 하면 내가 교회에 거하는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맺겠지라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거한다는 아니라는 거죠. 조금은 의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마음에 먹고 그 일에 어느 정도 힘을 써서 그 안에 머물기를 지금 도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렇게 주님의 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과 능력이 가지인 우리에게 공급되어졌을 때 가지 안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생명 안에 거하고요,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작은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혀지는 것, 성품이 변화되는 것,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신비이고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닮으려고 우리가 예를 쓰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훈련을 받는 것, 공부를 하는 것, 뭔가 참여하기 위하여 이를 악물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먼저 있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기뻐하려고 이를 악물고 의지로 가지고 기뻐하기 전에 먼저 그 주님의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고 그 주님이 얼마나 크신 기쁨인지를 내가 맛봐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내 약점을 보완해가지고 날 좀 변화시켜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 훈련하는 것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정말 그 인내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의 근원이 되시며 온유의 근원이 되시며 화평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일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을 누리게 되면 그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와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걸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기계발의 이야기와는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계발 이야기들은요 끊임없이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의지를 발동시켜야 된다,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이나 도구들을 사용하라 라고 말하는 게 이 자기계발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자기계발의 가르침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될 수 있고 바뀌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자기계발의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조금 변화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코 이 계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이 우리 속에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좀 더뎌진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 있습니까? 최근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이전보다 더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데 더 화를 잘 내고 있어. 내가 이전보다 더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점점 더 조급해지고 있어 라고 말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 성령의 열매들과 성품들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러이러한 약함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금 뭔가 해봐야겠다라고 이를 악물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게 맞는 걸까요? 예,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건 뭐냐면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가? 어쩌면 내가 너무 분주하게 열심히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하느라고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 있는 건 아닌지 먼저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결실을 당장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주님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와 모든 노력은 점점 더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되고 이 생명이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수없이 많은 방법을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께 돌아오라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라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변화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한량없는 긍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져서 다시금 우리로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올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뭘 할까라고 고민을 할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이게 너무 느리게 자라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잡아 뽑으면 더 빨리 클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여기다 과한 뭔가를 공급하면 뭔가 빨리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뭐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정말 나무에게 나아가십시오. 정말 내게 이 모든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나에게 만드시는 열매를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며 주를 구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그분을 딱 잘라붙어 있습니다. 그분에게 영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고치시고 그래서 나에게 열매 맺혀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에 또 다른 한 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셔서 이 과수원에 오셔서 우리를 다루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2절은 말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갑자기 농부의 옷을 입고 등장을 하시지요. 자, 농부의 옷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포도원에 와가지고 포도원 나무와 그 가지들에게서 지금 두 가지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농부는 그 가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가지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 가지를 보고 농부가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이 본문을 읽고 본문을 설교하셨던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설교를 하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농부가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기 포도원에 이 포도나무가 있어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인데 이쪽에 가지가 있는데 이 가지를 보니까 농부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 가지에 열매가 없는가? 농부가 화를 내는 거죠. 도끼를 들어다가 쾅 찍어가지고 이 가지를 잘라내서 버리십니다. 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갑자기 놀랬죠? 여러분, 왜냐고요? 여러분, 열매가 없잖아요. 딱 봐도 열매가 거의 없는 분 많은데, 여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성품의 열매도 없고 내가 나를 봐도 성격 더럽고, 야,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끼를 들어 날 찍으시고 나를 불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내가 열매가 좀 있어요. 내가 열매가 좀 있고 괜찮은 열매가 맺혀 있는데 농부가 보고 너무 좋아하시면서 야, 넌 진짜 훌륭하다 그런 다음에 아주 이걸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서비스를 특별히 받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이 열매 없는 삶을 때려치우고 열매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 복을 받아야겠다. 내가 열매 없는 상태로 더 살았다가는 큰일이 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을 내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라 라고 하는 쪽으로 이 본문을 이해하고 이 설교를 듣고 또 결단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이 본문을 이해하신 분이 혹여나 여기 계시다면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이야기와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해석이 정확하게 거꾸로 된 해석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되었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이 본문을 적용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여기 나와 있는 제거해 버리시고로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물론 이 아이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속에는요, 제거하다라고 하는 뜻이 기본 의미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요 단어가요, 농사와 관련해서 쓰여질 때, 특별히 과수원과 관련해 가지고 쓰여질 때는요, 바로 여기에 이 아이로에 새로운 의미가 부여됩니다. 뭐냐고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왜 과수원에서 이 단어가 쓰여지면 들어 올리는 걸로 나오냐면요, 여러분, 포도밭에 있는 가지들이 줄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기로 되어 있는 포도밭에 있는 이 나무의 가지들은요, 땅에 처지거나 해가지고 햇볕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햇볕을 받지 못하는 줄기에서 포도송이가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그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줄기를 보면요, 이 농부는 그 가지 밑에다 나무를 대가지고 높이 들어 올려서 햇볕이 있는 곳으로 이 줄기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햇볕을 받게 된 그 줄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뭡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던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를 찍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줄기에다가 하나님이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 밑에 지지대를 만들어가지고 햇볕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너무너무 열심을 내가지고 이 열매 없는 줄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줄기에서 반드시 열매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요 의미인 거죠. 또 여러분, 반대에 나와 있는 깨끗하게 하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눈에 보이는 뭔가를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부가 가만두느냐?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합니다. 이 카타이로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포도원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의미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죠. 이런 포도나무와 포도 열매를 잘 알고 있는 농부는요, 포도나무에 자연스럽게 맺혀 있는 열매를 그냥 두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요? 이건 상품성이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여기에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이 열매들, 이 줄기들, 이 가지들에 뻗쳐 있는 이 나뭇잎들을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위를 가지고 와가지고 무성하게 자라있는 이 가지들의 일부를 잘라내는 가지치기의 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멀쩡했던 가지가 잘려나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아니, 멀쩡하게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열매 중에 일부를 잘라내는 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가지치기를 당하는 포도나무와 포도 줄기의 입장에서는요, 미칠 것 같습니다. 왜? 난 뭘 좀 하고 있거든. 난 좀 열심히 했거든. 난 좀 열심히 해가지고 뭐라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칼이 들어오고 가위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라내느냐?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겁니다.
가끔 여러분 가지치기가 끝난 과일밭, 가지치기가 끝난 나무들을 보면요, 보기 너무 충격적입니다. 저렇게 잘라도 나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많은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것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농부가요, 나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이 나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농부이고요, 그 농부의 가지치기를 통과해야지만 더 나은, 더 아름다운 열매가 그 줄기에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신자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이 그의 인생을 붙들어서 어떻게든 일으켜 세워서 어떻게든 서게 하셔서 어떻게든 벽 가운데 나가게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열매를 만들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찍어버리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 제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열매 없다고 찍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도, 아무런 성취가 없어도, 아무런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지 못해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 같은 게 교회 다니는 게 진짜 이상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도끼를 들어서 그 가지를 찍어내므로 우리를 그 예수로부터 분리시키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니까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가 더 슬픈 경우죠. 내가 좀 열심히 했다고요, 내가 좀 애썼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도면 참 훌륭하지, 너 정도면 참 믿음 좋은 거지, 너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칭찬하시면서 참 기쁘다고, 귀엽다고, 사랑스럽다고 맨날 침 발라줄 것 같은데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농부가 정전가위를 들고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잘라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라내는 가위질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들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난 지금 꽤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열매들을 만들고 있는데 왜 굳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상처가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아픔이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요? 나는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왜 이런 병이 내게 있는 겁니까? 우리는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가위를 보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양한 고민들과 근심들과 다양한 말들을 쏟아놓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가지치기를 당하는 동안 우리는 무언가를 깨닫게 됩니다. 뭐냐고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당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보다 정직하게 보게 되는 거죠. 평안할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거의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정적인 삶을 살 때는 너무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삶에 흔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확 일어나니까 내 안에 온유가 다 가식이었구나라는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는 거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이 많이 있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날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불같이 분노하는 내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위 앞에 서게 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걸 통과하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만들고 있었던 열매가 얼마나 이상한 열매들이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만들려고 했던 열매가,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성취하려고 했던 그것들이 진짜 온전한 게 아니었군요. 주님, 내가 열매 맺는다면 그건 다 주님의 은혜고, 내가 어떤 종류의 열매로 내 인생의 풍성을 경험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것들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과 감사의 고백이 바뀌어지는 곳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고 뭔가 힘겨운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금 빚어가시는 중입니다. 더 아름답게 만드시려고, 더 열매 있게 만드시려고, 더 가치 있게 만들며 더 예수님 닮은 모양으로 바꾸시기 위한 도구가 그분의 가지치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포도나무를 돌보는, 이 줄기를 돌보는 목자, 이 농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 가지를 미워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지가 미워가지고 이 가지를 막 들어 올려가지고 햇볕 가운데 서게 하는 것도요, 이 가지에게 칼을 대어가지고 이 가지의 일부를 잘라내는 일을 하는 것도요, 농부는 이 가지를 사랑하며 이 가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 올리시기도 하고 가지치기를 하시기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 주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뭘 만드시려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지, 뭘 만들어내시려고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도대체 나를 얼마나 대단하게 빚으시려고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는지,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절과 7절을 통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하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를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기도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실 때 어떻게 다듬습니까?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를 깨끗하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라고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또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도원 같은데 여러분이 가시면 이런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7절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절을 설교할 때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말하지 않고 뒷부분에 있는 내용만 강조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럼 성도들이 막 듣다고 와 그러면 이렇게, 왜요?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이룬다라고 말하니까요, 갑자기 막 생각이 나는 거죠. 로또 이번에 복권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사귀고 싶은데 그 사람을 구하면 그 사람이 오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망이 있고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룹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구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막 기분이 막 너무 좋아지면서 힘을 내서 더 세게 구하십시오, 더 크게 구하십시오, 더 힘차게 구하십시오. 주여 3번, 아니 주 10번, 주 200번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요, 막 기도원이 막 떠나갈 듯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걸 막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앞에 있는 절도 아니고 같은 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은 거의 이야기 안 해요. 한 절이라고요, 7절입니다. 뒷부분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앞부분도 같이 이야기해야죠. 예, 이 7절 앞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네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무언가 구해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무엇이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걸 주님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약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일주일에 단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여러분의 태도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강력한 검이 되어가지고 막 날아다니면서 막 다 쪼개고 깨고 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요, 우리의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춰진 모든 것들까지 다 드러내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히브리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추고 싶었던 속까지 다 드러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왜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건지, 내가 왜 이 돈과 성공과 성취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목매어 뛰어다니고 있는 건지, 이 모든 동기를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생각의 중심, 느낌의 중심, 행동의 중심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때로 우리는 아파요. 근데 여러분, 내가 최근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다, 아니 난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단 한 번도 찔려보고 아파보고 상해보고 울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본 거예요. 어떻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감춰진 모든 걸 다 드러내는 거미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는데 단 한 번도 찔려본 적 없고 배워본 적 없고 울어본 적 없고 아파본 적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었거나 이상하게 읽었거나 이상하게 전했거나 이상하게 받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 말씀은 내 모든 감춰진 것들을 드러냅니다. 내 속에 있는 거짓된 동기들을 드러냅니다. 잘 꾸며낸 내 가면들을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이 말씀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그럼 성경 말씀을 더 열심히 읽으라는 거구나. 큐티를 내가 이제 2번 정도 했었는데 4번으로 늘리면 되는 거구나. 내가 설교 시간에 지금 아무것도 안 적고 아주 건방진 태도로 성경을 이렇게 설교를 들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원고를 쓰고 노트에다 다 적어가면서 읽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뭔가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읽고 큐티하고 할 것들로 생각하셨던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품는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작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중심에 두고 이 말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느낌도, 이 생각도, 이 행동도, 이 선택도 말씀이라고 하는 채널을 통과해가지고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이 말씀대로 살아볼게요.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과연 뭘 기뻐하실까? 말씀을 통과해보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리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말씀을 내가 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생각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느끼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하는 게 뭐냐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느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어떻게 결단해야 되는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정해졌습니다. 근데 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만한 능력이 거의 없는 나를 발견합니다.
우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데 난 그거 살기 싫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느끼라고 하는데 난 이렇게 느껴지지 않거든. 하나님은 내게 이걸 요구하시는데 난 이렇게 행하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제발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은 다르고 내 느낌은 다르고 내 방향은 다르고 내 계획은 다른데 이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꺾을 수 없으니 이 말씀대로 되어지도록 하나님 제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움직여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이루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요,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며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돼버립니다. 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보면은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저 먼데 쓰여진 개념적인 것들로 끝나고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이 나무에 머물기 위해, 이 나무에 거하기 위해 줄기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이 열매를 맺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단을 하죠. 집에 가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더 참아야 될 건 뭐지? 더 결단해야 될 건 뭘까? 더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의 리스트는 어떤 걸까?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딱 일어나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거꾸로 이해하시고 거꾸로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듣던 우리들도 어떤 말씀을 듣건 간에 이 성과주의로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지. 왜요? 난 훌륭한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내놓아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발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 거하렴이라고 초청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안을 거고, 내가 너에게 영향을 공급할 거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고, 내가 너에게 뜻을 보여줄 거고,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네 속에서 계속해서 일하기 원하니 제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이 팔을 벌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서요, 그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그 품에 안기면, 그 나무에 내가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서 그 열매들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쯤 되면요, 주님을 닮은 성품이 내게 맺혀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내 주님이, 내가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내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일부를 하나하나 바꿔가시는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아주 작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맺혀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때쯤에 누군가 나를 보면서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라고 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 예라고 반응하십시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붙드십시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걸 믿고 의지하여 오늘 내게 주어지는 농부의 들어올림도 가지치기도 견디며 그 주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시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이 부르심, 그리고 그 주님이 함께하자라고 말하는 이 초청에 반응해서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나라고 고백하며 이 찬양하겠습니다.